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삶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에게 기쁨을 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매일 매 순간순간의 삶이 아름답게 열매로 쌓여져서 하나님의 나라 아름답게 세워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름다운 열매로 인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 듣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애가서 예레미야 애가 2장 15절부터 19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15절부터 19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이 성이 이 성이냐 하며 내 모든 원수들은 너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벌리며 비웃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다 하도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네 대적자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각 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힘들 때에는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을 만날 때에 사람들이 나를 비웃는 것입니다. 그 비웃음이 나 개인을 향한 것이라기보다는 내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을 향한 것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 견디기 어렵지요. 믿는 사람이 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왜 이런 힘든 일들을 당하느냐, 어려움이 그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목소리들은 내가 잘못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픔과 안타까움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우리의 실패가 뭔가 잘못한 실수들이 내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채찍 때문에 내가 더 큰 아픔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면 더 깊은 좌절감을 느낄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만 열심히 순종을 했는데 세상의 여러 가지 힘든 여러 가지 장애물들 악한 사람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더 큰 좌절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 주저앉아서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는 예레미야의 심정이 바로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다가 결국은 완전히 멸망당하고 말았죠. 그 모습을 바라보는 예레미야의 심정.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해서 저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더 정확하게 알렸어야 되는데 그것을 제대로 알리지 못하고 저들이 알아듣도록 설득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해서 내 능력의 부족함으로 결국은 이런 결말이 온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예레미야에게 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에게는 그것이 마지막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망하고 비난받는 것이 마지막이 아니라 다시 일어선다는 희망이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예레미야에게는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먼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정당하다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맞을 짓을 했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으니까요. 하나님이 기회를 많이 주셨는데도 돌아서지 않았으니까요. 그나마 이렇게라도 남겨두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고 오히려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완전히 뿌리째 뽑아버리지 않으시고 그루터기를 남겨두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소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인데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성전이 불에 타 없어지고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데 절망적인 상황인데도 그는 다시 소망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희망을, 소망을, 믿음을 버리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깨닫지 못해서 잘못된 길로 나간다고 할지라도 내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고 돌아오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면 나를 다시금 붙잡아 일으켜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물론 그 일어서는 과정 속에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원히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나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결국은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합력해서 선한 열매를 거두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순종함으로써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올바로 순종하고 있는데 세상의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좋지 않아서 악한 사람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승리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깨달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지 않고 있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돌아서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서면, 올바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말씀해 주시는 대로 순종하는,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를 세워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사랑과 은혜로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눈앞에 있는 현실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장애물들, 이런 것들만 바라보지 않게 하옵시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 주실 때에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실 줄로 믿고 담대하게 말씀해 주시는 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부터 함께 통독을 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의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헤롯에게 보냈던 이 기록이 없지요. 누가복음에만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자, 여러분, 누가복음은 이방인들, 헬라인들, 특히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쓰여진 복음서다라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당시 이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이 같은 저자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복음을 전할 때 로마 정부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반란자의 수괴라고 해서.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반란을 일으킨 사람이 아니다. 빌라도라는 총독이 재판할 때도 보니까 로마 정부의 반란을 일으킨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지도자들로부터 미움과 시기를 받아서 억울한 죽임을 당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의 사람들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이 행악자들도 두 사람 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욕했다라고만 되어 있는데 이 누가복음에는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선처를 긍휼함을 베풀어 주기를 원하는 이런 내용이 지금 여기는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아멘. 요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입니다. 요한복음 18장부터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함께 통독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시는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로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접촉을 하게 되면 부정해지고요. 부정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모세 율법대로 부정해지면 이제 유월절 만찬을 먹을 수가 없거든요. 그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 참여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빌라도의 그 재판하는 그 집에 관정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빌라도를 불러낸 것이죠. 자기들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라고 하는 자리에 세우는데 자기들만 거룩한 척 하는, 참 그렇습니다. 29절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도요 자기들끼리 즉결 처형도 합니다. 얼마 후에 이제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님을 초대교회 집사 7집사 중에 한 분이었었지요. 돌로 쳐 죽였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그런데 예수님을 처형할 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로마의 공식적인 반역자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얄팍한 술수를 쓰는 것이죠.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반역자로 몰아서 예수님을 처형해달라라고 지금 빌라도에게 압력을 가하는 겁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 대제사장이라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자기들도 알아요. 예수님의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를 처형하기 위해서 로마의 황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자칭 신이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황제를 숭배하게 만드는 그 가이사, 시저죠.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이 사람들, 정말로 썩어도 이렇게 썩을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간도 쓸개도 다 빼놓는 정말로 부패하고 타락한 전형적인 종교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들의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유월절이죠.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그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